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우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박세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와 한숨과 절망과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문제 해결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날마다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힘으로 앞만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이 주신 은총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선택에 기로에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말씀을 회복하는 성도,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감사로 섬기며 전진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기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늘까지 2.5단계 2주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동영상 준비 필수 요원인 20명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2021년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배에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중에라도 꼭 한두 번씩 시간을 허락하셔서 각각 제단에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보에 가정 예배문을 실어드리니 여러분 참고하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동영상 준비 필수 요원인 20명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부는 10시에 2부는 11시 30분에 동영상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더불어서 2021년 교회의 새로운 표어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예배와 말씀, 기도와 또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과 형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새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첫 주일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현장들이 안정이 되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 합심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국면을 열어가시기 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그런 당부와 함께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3절로 6절 말씀 속에서는 옛날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이제 7절로 9절 말씀 속에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그런 태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고 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대중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걸핏하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던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또 고독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고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으나 이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행해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내가 준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정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시지요.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 지도자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었기에 그들은 40일 동안 호곡을 하고 애통하면서 애곡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에 절망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그 모세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 여호수아만이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여호수아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다시 시작할 용기가 혹시 나지는 않습니까? 일어날 힘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삶의 용기를 상실하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패배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차차 일어나야겠다느니,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느니,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느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곧바로 결단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으면 여러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모험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재촉하는 나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용기도 없고 모험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할 수 없구나, 그저 요단강에 빠져 죽는 길밖에는 없구나 하면서 절망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는 여러분 맨손으로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때입니다. 우리가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넘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넘친다는데 여러분 맨몸으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도 없이 뗏목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은 아마도 불평하면서 아니 배가 있어야 건너지 어떻게 건너? 그러니까 배를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대들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뗏목이나 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그들에게는 뗏목이요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나를 무사히 진흙이 깔린 그 요단강, 환란의 물줄기가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실 그러한 배와 뗏목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배나 뗏목은 인간적인 수단이고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단이나 방법보다는 신앙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요단강의 그 흙탕물처럼 고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단강물처럼 범람하는 그런 고통과 실패가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배나 뗏목 같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배요, 나의 뗏목으로 삼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영존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라는 것은 뒤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탄식하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1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고 있을 때 차라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가라. 앞을 향해서 가라.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있었던 그런 실패와 슬픔과 고통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을 향해서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함을 주시고 비천한 자에게는 높임을 주시고 잡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땅을 가서 밟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복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피정복자는 정복자에게 짓밟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권도, 인권도, 재산도, 정조도, 영초도 모두 다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된 땅,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땅, 그 땅을 밟으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만 핀세트 필 목사님은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크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밟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도 시련도 절망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 그 부족함이 만족하게 되는 역사, 미련함이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는 성공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믿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도와줄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따라가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을 믿으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도 죽고 정착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형편은 그래도 나라도 있고 머물 집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해를 넘겨서 기승을 부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를 혼돈하고 엉망이라고 만들었어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낫지는 않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두려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때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금도 클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형통하게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형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중차대한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여러분, 미시간주의 한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의 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같이 생활하는 원생들을 늘 괴롭히고 싸움을 일삼았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소년을 베라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나 소년의 행동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의 소년은 그 고아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고아원에서 쫓겨난 후에 비로소 후회를 하고 이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소년에겐 피자 한 판을 만들 때에 소모되는 그 밀가루 반죽을 11초 안에 해내는 아주 탁월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그 큰 꿈을 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 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바로 이 소년의 이름이 토머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현재 그는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여러분 돈으로 미국 프로 출신의 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베레다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토마스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가지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계략을 세우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닥뜨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무리들 광야를 떠들면서 거칠어질 만큼 거칠어졌을 그 무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정착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계략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는 그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또 있을까 하겠지만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보면 그보다 더한 전공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에 맞는 삶의 방법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와 역사의 원리임을 믿고 그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하여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고 고장난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의 폭발적인 대역사가 임재하심으로 회복의 대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직분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꿈과 기도의 제목도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유튜브로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새롭게 하사 대구소